할렐루야. 아멘. 물을 쏟아가지고 지금 이제 뭐야 좀 오늘은 좀 참담하네요. 뭐야 좀, 좀 섬길 수 있는 여자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 지금 나라가 흉흉하죠. 또 어제 저녁 때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야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저께 저에게 7시 좀 넘어서 이제 제가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을 좀 만나러 고속터미널인데 거기 갔는데 거기서 그 담화문을 발표하는 걸 보면서 뭐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냥 목이 콱 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너는 네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한 것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21일을 정말 좋은 걸 먹지 않고 기도했을 때 첫날부터 천사가 파송됐지만 중간에서 이 사단이 자꾸 놓지를 않고 공중곳에 좀 마귀가 놓지 않고 그랬을 때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했을 때 결국 21일 만에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풀어주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가서 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영역에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든지 지금 사단의 영역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단이 주님 오실 때가 다 내가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향으로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듣고 천사를 파송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던 아담의 그 DNA를 아담이 불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DNA가 이루어졌고 또한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선포를 할 때 그리스도 영이 임해서 정말 이 땅을 이기고 또 이기고 부활하신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금 이 시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누가 잘못했네 누가 잘했네를 따지는데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어. 나와 내 열조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자주우지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땅에서 자기 것을 구하고 교회가 자기 텃밭 싸움이나 하고 교회에서 돈 벌리기 바쁘고 그래서 자기 뭐 건물 짓는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무슨 뭐 비즈니스나 교회가 더 타락하고 옛날에 중세시대 타락보다 더 타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메가처치가 세계에서 메가처치가 제일 큰 처치가 세계가 한국에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메스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나 하나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내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나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무너진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면 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여러분들 좀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부터 정말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우리 열조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정말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양심이 깨끗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네 일 해라.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취하겠다고 하신 역대 7장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배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우리는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천국,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지 욕심과 탐심 그리고 지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자기 쾌락 그걸 위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도 내 쾌락으로 했습니다. 내가 즐기는 예배 나는 이 예배가 좋아. 예배를 가면은 기분이 좋아. 그리고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내 혼으로 내가 이 일주일 동안 살아낼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예배했던 모든 것을 여러분들 내려놓고 나는 아무 감각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안에 뜻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리더십들이나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내가 있고 그리고 나를 어필하기 바쁘고 교회 목사들도 자기 교회 불리기 바쁘고 자기 이름 내기 바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결국을 맞았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면 종교 지절에 썩었고 왕이 썩었고 국민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은 그들이 사상의 잘못해서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인데 지금 이 나라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만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되고 진짜 영적 지도자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좀 더 시끄러워질 것이고 좀 더 어려워질 것인데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뭐 어쩐다 그러고 분내고 화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만이라도 지금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정말 시편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강도사가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 절실하게 강도사를 위해서 기도가 나올 때가 됐나 보다. 하나님 저 사람을 쓰고자 지금 훈련을 시키나 보다. 이제 마지막 때 저 친구를 하나님께 쓰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으세요. 먹고 사는 문제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진짜 하루에 몇 시간씩밖에 잠을 안 자더라도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지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지를 더 결정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믿음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 27쪽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자 마이크 들고 유관사님 읽어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다 어린아이예요. 시키는 일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머리가 발달한 게 뭐냐면 목사들 설교 듣고 그걸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게 고정관념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그냥 그 생각으로 깊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성경을 보기보다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게 내 생각이 되고 지식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의 모토가 된다면 여러분들 정말 지금까지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옛날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린아이였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게 뭐냐면 그래서 교단, 교파, 교리가 다 틀리잖아요. 하다못해 십자가 복음도 독일에서 이단이라 소리를 듣고 정말 선교사님의 고통을 당한 적도 있듯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게 달라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적 유학이야 아동기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유학이야 아동기라는 게 뭐냐면 자기 감정에 지배되는 자기 연민의 단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뭐냐면 자기 감정과 자기 연민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다는 건 뭐냐면 내 속에 깊은 믿음의 생수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거야. 출렁대지를 않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뭐냐면 오늘은 어린아이, 내일은 조금 장성한 분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연민의 단계에서 지배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기 연민의 단계라는 게 내가 진짜 어린아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닫고 자꾸 여러분들이 배움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할 때 내가 출렁거리는 진리처럼 요동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12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모든 게 여러분들 지금 부분적으로 왔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모든 게 온전히 회복되겠죠. 예, 그런데 우리는 주를 안 것 같이 너희도 온전히 알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주를 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어린아이는 주를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대해 부모들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 그렇게 얘기하죠. 그 자식을 안 낳아보고 자식의 부모가 돼보지 않은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왔다 이랬어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지금 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대로 움직여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근데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를 버렸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는 건 엄마가 되든지 아빠가 되든지 그래서 정말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자기가 애들이 말 안 듣죠. 근데 그걸 인내하고 그렇다고 맨날 패줘요? 그렇다고 바보 만들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거 그걸 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부모로서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 성장한 사람들을 보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뚱이만 많이 자라서 어른이 된 사람들과 어른 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지 않은 사람들을.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면서도 어른 아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짬밥은 내가 몇 년인데 나는 뭔데 나는 무슨 권사인데 무슨 집사인데 이게 무슨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담튼 줄 아는데 여러분들 그게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을 올무를 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뭐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 권위를 갖다 놓고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은
그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자기 자녀처럼 그 양육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적 어미가 되고 영적 아비가 되면 많은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서 아기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자식을 키워보고 한 사람들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지금 그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볼 수 있으나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뜻이 뭐냐면 건강한 아동기가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거나 지연된 아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상처와 부모도 다 처음이기 때문에 자식들을 완벽하게 키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두 가지 장점을 얘기를 했어요. 차이점을. 자, 우리가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좀 천천히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곱씹는 마음으로 정말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인 지 1년 후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써졌어요. 이 경우에 사도들이 영감을 준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책망하거나 훈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부드럽게 애기한테 다루듯이 그렇게 그 온정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자, 1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그래서 부드럽게 데살로니가 전서 사람들에게는 경계를 해요. 자, 3장 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10절 한번 읽어보시고 1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아멘. 자, 13절도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4장 1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호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1년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이들이 성숙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권면하면서 아기처럼 다루지만 이 데살로니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 휴거라는 것도 데살로니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성숙한 것 같아요. 그 사도들이 뭐냐면 정서적으로 목회적 필요를 충족시켜 줬어요. 그들에게요. 그들이 믿음의 초신자였기 때문에 유혹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 소망, 사랑 같은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쳤고 또 왜 주님의 재림이 거기에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걸 보고 살아라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그 주님의 재림이 언제 와요? 이제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물어봤겠죠. 그랬을 때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때 초대교회는 5년이라면 직계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기 때문에 대단한 영성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막 진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뭐 지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보다 너희들 더 큰 일 할 거라고.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을 것이고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는 십시일반이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을 5년이 지났는데도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됐냐면 그들을 책망하고 훈계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아동기가 지연된 상처에 있었고 영적인 행보에서 성장이 멈춰버렸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타락을 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아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가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자, 너네들이 지금 5년이나 넘었고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린아이들처럼 지금까지 살고 젖이나 먹고 밥도 못 먹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랬죠. 때가 오래됐는데 너희가 어떻게 젖이나 먹느냐. 응?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려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너네들 맨날 밥도 못 먹고 감당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들이 어떻게 깐난애 애기들이 미음 아니면 그냥 생밥 주면 토해버리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육에 속한 자다 그랬어요. 이걸 보고 육에 속한 자다. 그래서 너희들 분쟁을 하고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서 행하니다. 어떻게 한다고? 나는 누구파? 나는 바울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파당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무슨 뭘 줬냐? 내가 너 구원했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나는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이거야. 복음을 전한 것뿐이지 이거 파당을 갈라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래요. 현 시대가 지금 교단 교파가 있고 맨날 이거 갖고 싸우고 이 교리 갖고 싸우고 저 교리 갖고 싸운다 그러면 지금 복음이 완지 예수님이 오시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지가 2000년이 넘은 이 시대에도 지금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커녕 그 진짜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우리는 정말 영적 지도자를 잘못 만났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방법도 또한 잘못 배웠고 말씀이 이렇게까지 와 있는데도 내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이 내 말씀을 내가 받고 싶은 것만 골라서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육의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됐다는 게 뭐냐면 육의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교계 종교 지도들이 타락을 했고 교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에 메스를 들었다. 전 세계가 다 메스 들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금 거부하고 동성애가 타락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이거는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이 땅에 쓸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버린 상황에서 뭐냐 이거예요. 아볼로는 뭐고 뭐 바울은 뭐냐. 내가 너희들한테 뭐 했니? 복음 전한 거밖에 없잖아. 근데 왜 우리가 파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말씀은 따르지 않고 우리가 교단 교파를 따라가고 저한테 전화 와서 무슨 파예요? 교단이 뭐예요? 이러고 물어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없어요. 그럼 전화를 탁 끊어버려요. 그래서 교단 없어요. 이렇게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지금 그만큼 우리가 지금 힘든 세상을 살고 있고 미혹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이렇게 갖다 주시고 정말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또 한 번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뭐냐면 정서적으로 목회적으로 필요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또한 그들이 초신자였기 때문에 유혹에 대해서도 염려했어요. 그들이 정말 정서적, 목회적으로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사도들이고 그들이 정말 그래서 목사요, 교사요, 오종직임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 같은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쳤고 주님의 계림에 관한 답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줬지만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인 지 5년이 지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까지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아동기가 지연된 상태였고 영적인 행보에서 그냥 어떻게 해요?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아기가 정자와 난자가 붙어서 엄마 뱃속에서 착상을 했어요. 자궁에서요. 근데 그 아기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 몇 년이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5년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유산이 돼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태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뿐 아니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자답게 행동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자들이 참 사람 취급을 못 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용사답게 행하라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적인 아동기의 특징이 뭐냐면 육신을 따라 행해요. 내가 아까도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과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4절. 여러분들 이번에 이거 어린아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4절 읽으세요. 자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분명히 사도들은 성령으로 복음을 시작했는데 이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장 19절에서 21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5장 19절에서 21절 저 읽어보세요.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 아멘. 21절까지 뭐냐면 육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뭐라고 했냐면 너네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 네 안에 성령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런 육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고 화평하고 희락하고 오래 참고 남을 위해서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절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것을 뭐냐면 금지할 법이 없다. 아무도 이거는 막지 못해. 그렇게 되면. 그런데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결단코 성령의 내 속에 들어올 수 없어. 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주술 맺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아주 똑같은 애 지금 텔레비에서 떠드는 거 아주 똑같으죠. 당짓고 분리하고 이단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욕하고 악원끼리도 서로 주고받고 나가라 들어가라.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 동조해서 나가가고 죽이네 살리네 욕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싸우고 데모하고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이것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이 신앙 속에서 정말 이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가 뿌리를 내린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성숙한 신앙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긴 걸 얘기를 했지만 시기와 분열 그리고 육신의 다른 활동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도 하나도 걸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제가 어저께 이거를 물론 얼마 전부터 계속 이걸 보고 있었지만 참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진짜 내 눈앞에서 다 보고 있고 누구 하나도 그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자체가 참 불쌍하다. 어떤 목회자도 지금 입술로 소리를 못 내요. 떠드는 건 다 이상한 사람들 뿐이지.
그리고 뭐냐 또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지금 막 떠들면서 자기 유명세를 타가지고 뭐 유튜브에 뭐 몇십만 명이다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애국운동한다고 몇십만 명이다. 애국운동이 자기 포켓에다 돈 집어넣는 게 애국운동인가벼. 그래서 자신이 이 육신의 활동이 어떻게 자신의 범죄에 속하는지 여부를 알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길 바라요.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술 취하고 방탕하진 않았지만 이 온유와 절제가 없고 정욕과 탐심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분내고 상대방 무시하고 우상숭배하고 돈이 우상이 되어서 우상숭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참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진짜 지금 나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라면 여러분들 결코 예수를 백날 믿고 뭐 백날 신학을 하고 백날 여러분들 주의종이 되고 뭐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들어서 여러분들도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깊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나는 다른 사역자의 성공 때문에 질투가 나는가? 이거 물어봐요. 근데 은근 질투나요. 저도요. 그리고 왜 내가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어야 돼? 정말 기가 막히네. 요즘에 재정적으로 막 몰리면서 정말 야 과연 내가 이들을 짊어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앉아가지고 이 짓을 해야 되나? 어제도 그런 마음이 휙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제.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무슨 진짜 가서 농화 선교하고 케냐 같은 데 가서 하니까 선교한 것만 막 들어오고 자기 집 팔아갖고 어떤 사람이 갖고 왔대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은근히 나는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괜히 디프레스가 되고 힘들어지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물론 보이고 그들을 가서 섬기고 그런 게 너무 좋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직장 상사나 목회자의 칭찬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칭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서 여기다 갖다 놨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게 많아서 지금 내가 깨질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너는 조용히 은둔하고 있어라. 그랬는데 이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용기가 안 생겨요. 세상에 나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러 오세요 그래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오히려 그냥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나한테는 내가 유익해. 아직도 내가 닦이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깊은 이렇게 그 자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자책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겸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되면 내 자신의 내 마음속에 있는 아직도 내가 타락한 혼이본성이 있기 때문에 깨지지 않은 본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나와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나와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저하고는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분들이 붙여줬을까? 그렇다면 내가 이분들한테 뭘 해야 될까? 왜 나한테는 영적인 성장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분들을 붙여놨을까?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나의 격려가 필요하고 나의 메시지가 필요하고 또한 그들을 부드럽게 대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분노의 영을 제거해 주시고 아주 찌르고 그러는 영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럽고 어린아이처럼 양육할 수 있는 그게 제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을 나한테 붙였나 보다. 그리고 어제도 정말 늦게까지 제가 참회하는 마음이라면 참회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늦게까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 보면서 참 나도 참 내 인생도 참 진짜 험난하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육신을 따라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에서 4장에는 지혜와 분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굉장히 여러분들 진짜 사도 바울이 잘 써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5장에서 7장에는 육신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에는 믿는 자들이 영 가운데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지식이 사랑보다 귀하게 여겨졌으니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1장부터 14장에는 예배와 영적 은사를 다루는 데 대해서 뭐냐면 은사가 뭔가 아주 그게 은사가 무슨 뭐 채권 줄 아는 그런 사람들한테 영적 은사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결론을 뭐라고 지었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그 5년이나 지나면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그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고린도가. 큰 친상가까지 교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막 하고 그리고 지들끼리끼리 밥 처먹고 그리고 가난한 자 무시하고 예배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율법주의로 되돌아가고 심지어 유대교로 퇴보하는 것에 대해서 육신의 활동과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한테 설명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짬뽕으로 섞여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유대교로 율법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냐까지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 볼 때 그냥 그 문자만 보지 말고 거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연구도 하시고 앞에 있는 서문도 좀 보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이번에 이렇게 가르쳐줘 영적 성장이 어떤 건지도 이 속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심리학적으로도 좋고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방대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평강과 교제의 부족을 다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다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옛사람의 혼내듯이 새사람의 혼내듯이 내 새 예루살렘의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것은 뭐예요?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 것은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으로 여러분들 성벽을 쌓고 벽돌을 올려서 정말 사단이 나한테 침투하지 못하게 말씀의 벽돌을 많이 쌓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사단이 내한테 들어올 불화살을 쏠 수 없는 거야. 말씀을 탁탁 쳐내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예루살렘 즉 내 안에 시온 즉 내 안에 성령님의 보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이 없이 무방비 상태고 여기가 다 헐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분내고 화내고 속가면 풀딱 하면 그냥 팍 승질내고 이런 게 왜 그러게 되냐면 내 옛사람이 헐어져 버린 그 상태에서 허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냥 느헤미야처럼 그냥 성벽이 무너져 버린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부시고 다 부숴버리고 그 우상숭배나 분노나 이런 상처나 쓴뿌리나 이런 것을 다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벗어버리고 아주 쓸어버리고 거기다 말씀의 성벽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사단은 여러분들이 공격을 해도 여러분들이 불화살을 쏴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가 바로 뭐냐면 다 구원해 두고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뭐로 쓰냐면 방어 무기로 사용을 해요.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무기는 뭐냐면 검이에요. 검은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죄를 용서하고 평강과 교제의 부족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를 이해하는 이 보혈의 여러분들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제가 해보니까 시편 기도로 내가 탄식하고 토로하고 그러면서 이 보혈 기도로 내가 굉장히 지체가 튼튼해지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혼의 존재가 생각 자체도 타락한 혼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꾸 이 가정 속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헛된 공상과 이 타락한 마음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육신을 따라 행하는 문제를 삼는 십자가 역사에서 깊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지식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훈련하는 거. 아침에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시편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며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내면의 삶을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것을 보고 공의의 겉옷을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문제 있으면 새벽기도 나가서 막 랄랄랄라 그리고 떠들고 뭐 주세요 주세요. 그리고 밤만 되면은 뭐 작전기도하다 그래. 문제 있으면 작전기도 한다고 나가갖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 뭐냐 작전기도에서 21일 작정했다 뭐 100일 작정했다. 근데 기도 응답 받지 않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뭐 작정기도 옛날에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뭐 100일 기도도 많이 밤새 철야도 많이 해봤는데 저는 뭘 달라고 막 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타락한 혼이 깊기 때문에 회개를 한 거지. 예. 근데 우리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내면의 삶을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면 돼? 문제를 놓고 내 문제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여러분들 작정 기도고 무슨 뭐 금식 기도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무슨 내 삶의 이용의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교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2024년 다 끝나가고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개념들이 정말 이 땅에 있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가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구나. 저렇게까지 쌈박질하고 그렇게까지 지가 막 진짜 물어뜯고 이러면서 진짜 아군이 없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그냥 이런 저기에서 정말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신앙이 정말 우리가 진짜 회복돼야 되고 우리라도 깊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혀를 깨물며 통회하며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 아까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는 읽지 않겠지만 영적 아동기에 대해서는 요동을 치는데 그 요동함이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3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네, 그거 뭐 아까 얘기했죠? 남자답게 강건하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는 용사답게 행하라 이런 소리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부끄러움을 심판대 앞에 부끄럽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여러분들 진짜 남자처럼 용사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부끄럽지 않음을 받겠죠. 영적 아동기에서는 그래서 열정에 관해서 일관성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업사이드다운이 심한 거예요. 말하자면요. 오늘 성령충만, 내일은 기심충, 오늘은 감정충만, 내일은 뭐 은혜충만, 그렇지 생각충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여기서 강대상에서 보면 벌써 말 한마디 딱 올라가면 벌써 얼굴이 빨개졌다 파래졌다 이렇게 내려갔다. 그게 뭐냐면 찔리니까 감정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 속에서 뭐 자기가 기분 나쁘고 찔렸다 그러면 감정이 팍 상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맨날 우리 권사님 내가 지적을 해갖고 이 양반이 요즘에는 이제 많이 담대해졌어. 근데 어떤 때는 성경을 못 찾을 정도로 그렇게 막 그 순간 멘붕이 올 때가 있어요. 저 역시 만약에 제가 저 자리에 앉아있다면 저도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가르치는 자니까 또 이제 여기 앉아가고 그런다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칼을 갈아대는 거예요. 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그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듯이 서로 갈아대면서 아픈 거 서로 찔러가면서 무딘 칼을 갈아서 서로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자체가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을 알면은 상고하고 그걸 그 진짜 맞나 그러고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목사가 얘기하면 다 맞대.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면 여러분들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무당이 뭘 알아요? 무당이.
저 무당 점쟁이가 뭘 하냐고. 지 인생도 못 바꾸는 주제에. 근데 거기가 점치고 돈 내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맡기고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믿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그럼 목회자들이 그럼 뭘 하냐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려주고 여러분들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신뢰하고 살아가는 건데 지금 딱 그 시기인 거예요. 무당한테 우상 숭배하나, 갖다 주고 뭐 몇천만 원 주고 굿해서 뭐 자기 인생 바뀌는 것처럼 생각하나, 설교 듣고 앉아가지고 그대로 된다 그러고 예언이라고 그러고 듣고 가서 돈 내고 예언 받고 그러고 나 이렇게 된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연세대학교까지 나왔다는 분인데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냐면 자기는 사도래. 그래갖고 저기 뭐야 그 예언자들이 오면은 돈을 빌려가지고 가서 헌금을 하고 예언을 받고 자기 사도 안수 받는데요. 근데 그러고 다녀요. 비천지에 깔려가지고 저 사람이 완전히 이 혼미한 영에 사로잡혔구나.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설교자가 아마도 신성한 교사였을 수도 있어요. 즉 예수님의 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과 성령을 상고하는 것, 그런 걸 가르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성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아마 배우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영본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여기 보면 에베소서 4장 14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시작.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온갖 교훈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이라. 네, 아까 분명히 교훈이라는 게 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듯이 어린아이가 뭐냐면 믿는 거예요. 애들은요. 그냥 그대로 엄마가 얘기하면 믿고 앞에 아줌마가 얘기하면 믿고. 그래서 뭐 유괴당할 때 애들이 뭐 이렇게 가지 말라고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누구 먼다지 마 이렇게 얘기했듯이.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간사한 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한동안 또 뭐예요?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백신 맞으면 뭐 666이다 그러고, 뭐 나한테까지 백신 맞지 말라 그러고, 나한테 막 카톡 오고 여기서 나가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게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의 가르침 유튜브에서 그 가짜 뉴스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신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무지함이에요. 그 뭐냐면 그래서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그 미혹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거한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행동의 이 뭐냐면 요동치는 것이 뭐냐면 게으름이나 충동성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게으름이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말씀 보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놈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왜? 세상에서도 게을러 이런 사람들은요. 영육간이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봐야 되는데 그 악한 것이 빨라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잡혀왔을 때 말고의 길을 베버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서 10병을 못 보낼 줄 아냐. 네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해요. 안 찾아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정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같이 있었잖아요. 아니야. 그걸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읽었어요. 그거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들 남자처럼 행동하려는 게 뭐냐면 장군같이 정말 여러분들 영적 군사처럼 여러분들이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과 어떻게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일이고 일관되고 규칙적인 예배의 시간을 갖고 참된 예배를 배우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 가운데 거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또 들어와서 또 어떻게 했냐면 그 정한 시간에 자기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도 자고
뭐 잠 안 자면 어떻게 살겠어요? 미치겠지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일과를 계속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규칙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영육 간에 습이 돼요. 습. 세포가 그렇게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거를 계속하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많은 게 성장했어요, 지금요. 그리고 그런 것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건데 여기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이 호세아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해서 어딜 갔다고요? 바알한테로 갔대요. 그리고 가서 제사하고 아라색인 우상 앞에서 어떻게 분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으라고 정말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외치지만 교회 자체가 바알 숭배식으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이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스스로 고쳐주셔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즉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반복되는 지금 계속 무슨 난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 3시부터 일어나고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와서 또 저녁 때 진짜 밥 먹기 바쁘고 난 다음에 그러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바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세상과 여러분들이 요동하는 밀려서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자체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딱 루틴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팔로 안았다. 여러분들 그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금신상한테 절 안 하면 너 죽인대.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매일 기도하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문이라도 닫지. 근데 문까지 열어놔요. 그들 옛날하고 똑같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니엘이 잡혀가요. 사자굴에 쳐넣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사자굴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팔로 안았음에도 그들을 고치시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도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이거 해야 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근데 이 루틴이 매일 됐을 때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걸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요 이걸 하나하나 다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해요. 와, 과연 우리가 진짜 이거 하는 것이 정말 바보 같아요. 어떤 때는 아침에 코올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러고 아침에도 제가 진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가지를 않으니까 10시 반에 필라테스를 가기 위해서 10시 반까지 일어나서 그 기도를 다 끝내고 말씀 저기 하고 그러고 나가지 않으면 밖에 나가지를 않으니까 월요일 어려 모임 외에는. 근데 내가 바보 아닌가?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들 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루틴이 지금 우리한테는 4년 반 이상이 이렇게 되면서 내 세포가 바뀌면서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들 요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루틴을 잘 지키고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다니엘 같은 기도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 루틴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큰일하고 무슨 나가서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흔들고 지랄하고 소리 질러서 그게 저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를 드리면서 매일매일 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하나님 팔로 우리를 안으셨고 또 뭐냐?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냐 어떤 때는 막 속상해요. 내 인생이 너무 처절한 거예요. 그 옛날부터 만약에 내가 처절하게 인생을 살았다면 내가 그렇게 했지 할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풍족하고 부유하게 살다가 벼랑 아래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으니까 나는 버림받은 인간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루시는구나. 내 걸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팔로 나를 안으셔서 여기에서 나를 고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를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데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힘드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끌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마지막 때 어떤 고통이 있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짓이 하고 있는 일이 주님께서 사랑의 줄로 이끄신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래요. 아멘. 더 크게 하세요. 아멘. 예.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래요.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고 걷고 행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고 걷고 행하는 거. 여러분들 이 호세아서 21장의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암기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뭐냐면 어떤 절망이나 실망이 왔을 때 팍 다시 소망이 생겨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이 나를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시지, 그분이 나를 사랑해 줄래 이끌게 계시지, 내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게 하시겠지. 이 저주가 옷 입듯 탔던 이 진짜 열재 허물 때문에 이 타락한 혼의 존재를 내 멍에를 메꾸기 위해서 이 목줄. 제가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왜 저기 사극 보면 저희 가면 목에다가 이렇게 매잖아. 그거 뭐라 그래? 그게 멍이 아니야 혹시? 그 목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런 거. 아니 족쇄는 발에 차는 거고 목에다 거는 거. 그게 아마 멍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목에 사단이 이렇게 모가지를 걸어놓고 나를 잡아 끌었었지. 내가 그 악한 쪽으로 나를 이끌었지. 이 육신에 속할 때는 타락하고 혼의 존재가 몸뚱이 좋을 때를 살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사단의 멍에에서 벗기고 그리고 내 앞에 먹을 걸 두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내가 깨달으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눈을 예수님께만 고정시키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 시선을 두지 말고, 인간은 어차피 연약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충분한 그분의 시선에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고정할 수 있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행한다. 어떤 사람은 삶에서 불이익을 너무 많이 당하고 일찍 갈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떤 선교사님은 지금 완전히 처음에 유방암부터 시작해갖고 암마다 다 퍼져가지고 그랬는데 요번에도 미국 가가지고 그냥 쓰러지는데 어떡하냐면 그냥 밥 먹다가도 푹 쓰러지고 뭐 하다가도 푹 쓰러져서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뇌에 이상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 심장이 멎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도 또 아프리카 케냐 가서 그 농아들한테 해줘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다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미국에서 다시 이제 급하게 와가지고서 한국 병원에 입원해서 얼마 동안 내가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제 진짜 전화를 해서
진짜 살아있어?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어? 그랬더니 아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뵈러 갔어요. 근데 그분의 삶이 뭔 줄 아세요? 너무 죽을 것 같은데 평안하더래요. 그리고 심장이 멎어가는데 이렇게 혈압과 맥박이 이렇게 떨어지는 자기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실 때 보니까 혈압과 맥박이 쫙 떨어지면서 0이 된대. 제로가 딱 되니까 띡 하고 소리가 나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떨어지더라는 거야. 근데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고 너무 평안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이렇게 평안하게 가는구나. 그러면서 환한 빛이 있어서 그런데 다시 또 조금 있다 삑 하고 다시 올라오더래. 그러니까 그래서 억울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뭐라냐면 아니 이게 천국 가는 훈련을 한 것 같아 이러는 거야. 멀쩡해요. 그러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직 좀 남아있나 봐. 아직도 그 케냐에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삶 살아보셨어요? 모든 인생을 그 앞에다 내놓고 정말 진짜 그 삶을 보면서 존경스럽고 같이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낙딱 놓으면서 야 이게 뭔 일이니 밥맛이 떨어진다 야.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근데 이 땅은 육신의 나라는 나라고 우리는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일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린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웃었어요. 자, 우리가 영적 무지함인가 어리석음이라는 게 뭐냐면 어리석음과 무지함이라는 건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무지한 거예요. 어리석고. 신성한 빛을 받아도 어리석음은 여전히 그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벗겨지는 게 오래 걸려요. 완전히 사라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왜 병을 통해서 우리한테 겸손함을 주시냐면 그 암을 통해서도 그냥 겸손하게 그는 그 할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신성한 빛은 그 사람을 채울 때까지 그 사람 안에서 점진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생각의 어둠을 몰아낸대요. 제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평생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이 타락한 혼의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되지 않으니까 그럼 절망하고 실망하고 언제까지 될 거예요? 언제까지 될 거라는 말하지 말고 그럼 언제까지 될 거라고 말할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빨리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더 훈련을 더 깊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리고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어제도 읽으셨을 거예요. 엠마을에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몰라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타락한 혼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제가 읽었으니까 안 쳐줬대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모든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왜? 들어가진 않는 거예요. 말씀이. 심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타락한 혼의 존재가 마음밭에 꽉 차고 있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읽어보세요. 이건 읽으세요. 자,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 44절까지 읽으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네가 뿌리는 건 육의 씨를 자꾸 뿌리지만 하나님은 영의 씨를 뿌려요. 왜? 어떻게 해요? 지금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러는데 그 생명의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타락한 혼의 존재는 어떻게 했냐?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신의 것을 받기 때문에 영의 것을 모르니까 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걸 그렇게 외치고 내가 가면 더 좋은 게 올 거야. 보혜사가 올 거야. 그렇게까지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했대요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이들은 마음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뿌리는 하나님이 뿌리는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뿌릴 때는 뭐예요? 그냥 씨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서 터져야지만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제도 여러분들하고 나눴지만 창자에 채워 입에선 단데 배에선 쓰다. 그 소리가 뭐예요? 터져서 말씀에 순종할 때. 타락한 호는 그걸 즐겨하지 않아요. 타락한 호는 거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다 그랬어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 육의 몸이 있은즉 모두 있다고요?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육의 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테이블보드 씌워놓은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는 뭐냐면 영의 몸이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자 에베소서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15절부터 읽을게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계속. 그러면서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 이때 당시에도 아마 교회에서도 술 처먹고 방탕하는 것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그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 골로새 3장 16절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3장 16절에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말하자면 지금 시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이 예배이기도 하고 시편이 기도이기도 하고 시편이 여러분들 하나의 찬성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려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다 여러분들 시편 기도예요. 말하자면 시편으로 예배할 때 시편에는 그래서 곡조 있는 음표가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찬양이 되고 곡조가 있고 탄식이 되고 간구가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 여정이라는 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되게 영적 여정이 아기 때는 우리가 아동기를 할 때는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여러분들 영적 아동기를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어? 제가 물어보고 싶어. 어떤 분이 내가 그때 성경책을 너무 깨끗해요. 목회자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 성경책 이거 처음이세요? 아니면 새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15년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책이 깨끗해요? 당신의 성경을 보관용으로 갖고 계세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안 봤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깨끗하다는 얘기는 아주
말씀하고 친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하고 안 친하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영적으로 더 친해질 수 있겠지만 성경이 그렇다고 떠돌아다니는 책이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말씀과 친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먹고 또 먹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지저분해져야 되겠죠. 하다못해 낡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몇십 년 갖고 있으면서 그 낡은 책을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진짜 그렇게 봐야 되고 다 찢어지고 저기 해야 되겠죠. 저도 지금 이 성경책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걸 왜 못 바꾸냐면 여기 메모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딴 거를 막 자꾸 바꾸느라고 지금 이것저것 막 성경을 많이 갖다 놨어요. 지금요. 제가요. 이 성경도 있고 집에도 성경이 있고 막 그러면서 바꾸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딴 것도 보고. 근데 이건 설교용으로 써요. 왜냐면 여기 메모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는 뭐냐면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는 채찍이 어떻게 보면 이걸 멀리 쫓아낸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는 데는 그 자체가 뭐냐면 아직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연단 과정에 있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아주 진짜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근데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막대기로 징계하시고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징계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재정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징계와 채찍의 대상이 되고 내가 이런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아직 어린아이 되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길 바라요. 시험 들고 뭐 했네?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다 그래요. 다. 모든 사람이 다 지만 다 하나님이고 지만 다 어렵대.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은 진짜 등 따스고 배불른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에서 중요성을 배워야 되는데 아이는 실수를 하면 징계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야 돼요. 엄마가 애가 실수한다고 야단은 쳐요. 그렇지만 그 엄마가 자식을 버려요? 아니요. 여전히 사랑해요. 그럼 그 엄마예요. 더 젖주고 더 안아주고 때려놓고도 미안해. 그렇지만 너 이거 바꿔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부모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는 실수하면 징계를 받지만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가 신성한 사랑을 덜 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혼동해서 안 되지만 더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 준다고 하기 때문에 남의 자식 안 때려요. 요즘에 내 새끼니까 때리고 야단치는 거지. 남의 자식 때렸다간 욕먹고 애들이 막 그 엄마가 더 나르지. 왜 내 새끼 갖고 그래 네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옛날에 뭐 지나가는 동네 아줌마도 뭐 잘못하면 애들 야단치 그랬다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대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번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12장 4절부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죄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상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성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들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걸 깨닫기 바래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는 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징계가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 거기다 계시까지 줘. 어떻게? 꿈으로.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핸드폰을 박살내버렸어. 어떻게? 지금 때가 악한데도 지금 뭐하고 있어? 밥벌이나 하고 앉아있어? 너 그거 안 굶길 거야? 앉아서 빨리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그리고 네가 앞으로 봐야 될 부르심을 봐. 하나님 아주 안전하게 보여주시잖아. 그게 뭐예요? 그때는 징계 채찍 같아. 근데 아니야. 잠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야단칠 때, 자식이 잘못되는 걸 야단칠 때 그 잘못되는 것이 뭐 때문에 야단을 쳐요? 바르게 가라고 야단치죠. 그게 뭐야?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유익해요? 애 때리고 나면 기분 좋은 사람 손 들어봐. 아, 난 기분 좋아. 엄청 때리고 났더니 스트레스 해소되네. 이런 사람 있어요? 가슴이 더 아프죠. 여기 어미 아비들 알 거 아니야. 아비들은 모르나? 엄마는 아는데. 때리고 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근데 아비들도 그렇겠지 뭐. 뭐 스트레스 해소해서 애가 막 피범벅이 됐는데 아, 난 스트레스 해소했다. 그런 놈 있으면 그건 미친놈이고.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자식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한 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거는 계속 하나님이 교육을 하셔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면 우리가 참 혼돈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성장이라는 이 속사람 영적 성장이라는 이 말씀이 이 책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진짜 이 개신교의 이게 진짜 교과서야 진짜로. 너무 우리가 이 영적 무지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냐면 예배와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모든 교제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 감정과 느낌에 기초하는 건데 그게 바로 시편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요 너무 탄식이 많아요. 그걸 보면서 다윗 그 시편을 쓴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탄식함으로 올려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원수들에게 미혹당하고 저항력이 약해요. 애기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걸림돌이 있는 세균을 어떻게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 보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우리 뭐 세상에 나갈 일도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뭐냐면 쉽지가 않아요. 너무 타락한 혼이 강하고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이 타락한 혼의 DNA가 우리한테 너무 깊게 박혔기 때문에 정말 하루 이틀 벗겨지지 않고 몇 년이 지나도 여러분들 몇 년이 지나면서 많이 달라졌잖아요. 지금요. 앞으로 한 1년만 지나면 엄청나게 여러분들 또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지만 종종 일하고 그러지만 성취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참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이사야서 39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이게 어린아이가 이지랄을 하니까 다 진짜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된 거예요. 자, 이사야서 39장. 자, 읽어보세요. 1절부터.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부귀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달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다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감이 있으리라다 하니라. 자, 여기 여러분들 되게 웃기는 얘기가 있는데 히스기야가 병 낫고 그리고 해시계까지 옮길 정도로 이렇게 기적과 이적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 좋다고 말이야. 히스기야가 좋아가지고서 애기야 완전히.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 왕이라는 자체가 애기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물창고를 다 보여줬어. 공중에 소유에 있는 물을 다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바벨론에서 이 사신들이 와갖고 자기가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나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창자까지 다 보여준 거야. 말하자면 지 속까지. 이 국가의 비밀을 다 보여준 거야.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이 환관이 되고 내시가 돼버리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게 어린아이 짓이라는 거예요. 다 드러내고 다 뭐 지 속에 있는 걸 다 내놓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 많으면 화를 면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린아이처럼 지가 좀 그 상관이 와가지고서 진짜 무슨 뭐 사신이 와고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네요 막 그러면서 병도 고쳐주셨고 이렇게까지 해시계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니까는 좋아가지고 우쭐해갖고 완전히 머리가 맛이 가가지고 다 보여준 거야. 결국은 그로 인해서 바빌론 포로를 가고 왕궁에 있는 걸 다 가지고 가고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또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문제예요. 8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감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사야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네 소유 있는 거 이 나라 거 다 뺏기고 네 자손까지 다 끌려갈 거야. 그랬더니 괜찮아. 나는 평안할 거니까 나 죽을 때까지는. 이게 내로남불이야. 지금 현재 정치가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짓들이야. 지금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들이 뽑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나로 끝날 게 아니잖아. 내 자손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왕이라는 작자가 이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도 어린아이고 정말 이거는 인간 말짱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자가 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돼버린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하면서 지랄을 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종종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과 사역에서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했냐. 자기 마음의 비밀을 드러내고 무엇을 다 까발리고 뭘 나눠야 되는지 뭘 나중에 뭘 간직하고 내가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들 말하자면 어린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도 지금 국회의원들도 만약 야당 누구도 다 똑같이 다 어린아이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밖에 모르는 거야.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국민이 어떻게 됐는지 상관이 없어.
집안 잘 먹고 나는 지금 평안해. 나는 지금 쥐고 있어. 권력 쥐고 있어. 나는 뭐 했어? 뭐 했어?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끌려가 그러면 눈깔 뽑히고 족쇄 채워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또 누구의 나라의 속국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어야지 분별하지 못하고 유치한 간증을 한다는 거야. 말하자면 났어요 뭐 했어요. 불필요한 말을 하고 목적이나 질서 없이 얘기한다는 거야. 그거 들어보면 알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하기에 한 가족에 방문한 손님의 예를 들어보면 애기가 와서 부모가 막 얘기해. 근데 애가 막 떠들어가고 막 관심거리려고 막 떠들고 막 그 대화를 방해할 때가 참 많죠. 어린아이 키워보면 알죠. 그 딱 그런 애들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관심 갖기 위해서. 제가 말하자면은 그분이 보시기에 제가 이런 아이였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얘기 막 하면서 내가 무슨 되게 책티에다 실어준다 그러고 참 이거 보면서 정말 진짜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더라고요. 제가 내가 이랬겠구나 그분이 보시기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자라고 영적 어리석음과 무지를 벗어버리도록 기도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장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죠. 자, 빌립보서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내용이 우리가 히스기야 얘기를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역사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마지막에 내로남불인 거나 아니 나는 나 살아있을 땐 괜찮아. 나는 눌러랄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말미암아 의와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 뭐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져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여러분들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은 여러분들 예배와 기도와 간구와 탄식이고 잠언서를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잠언서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잠언서에는 강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들 행동이 그 자리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잠언서를 많이 읽으면 상대편이 보여요. 이 사람 이렇게 했구나. 이 사람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서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죠. 아멘이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상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심판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상을 받느냐가 여러분들 정해지는 것이 그 심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진짜 그 공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그런데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다.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들에게 나타내신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뭐라고 그대로 행할지니라 그랬는데 뭐냐면 아까 1장 9절 10절에 얘기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충변해져서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진실하며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라. 그런데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론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의의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도 그 요절만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냐면 이해를 못해요. 설명이 필요해. 우리는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고수는 이것만 봐도 알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달려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를 위해서는 뭐가 이제 지식과 사랑, 하나님, 사랑과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더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와 열매가 가득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저 친구한테 지금 새롭게 와갖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성경도 많이 찾아야 되고, 뭐 교회를 어딜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들 설교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교훈과 지식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설교예요. 근데 지금까지 뭘 들고 빈 가방을 들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바르게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어떤 사람을 더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나의 첫 번째 인식은 나중에 그를 더 알고 그 성격을 더 알고 난 다음에 더 인식할 수가 있어요. 한 번 사람을 봐갖고 알 수 없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이 뭐냐면 그 이후로 주님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만났을 때 무서웠죠? 칼로 팍 찔르듯이 말씀 팍 찔러버리니까 아파. 그리고 막 나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 근데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해요. 저 역시도 제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저도 그렇게 찔러서 나도 찔러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면 어를 알잖아요. 목사님 이 말씀 하시는구나. 우리 권사님 이렇게 됐구나. 이제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연합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그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그분의 방식,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듯이 인간도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찌지고 볶으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 어린아이 단계에서 여러분들 이거 숙제예요. 지금 지난주하고 지지난주하고 지금 지난주 제가 회개 때문에 뺐지만 지지난주에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애니까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 청소년의 단계도 넘어가지도 못했어. 다 영적 얘기들이야. 이거요 집에서 3-4번 꼭 읽으세요. 읽으시고 찾아서 성경 말씀 찾아서 여기다 쓰세요. 써서 내가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런 인간이구나. 아직도 내가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저도 여러분들 설교하려고 이렇게 써갖고 와요. 이렇게 여기다가 말씀을 여기다 책에다 다 메모를 어떻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나보다는 그래서 성경 모를 거 아니야. 근데 안 찾아. 지금 아는 척해. 미우치겠어 진짜로. 그런 사람. 근데 여긴 그런 사람 없어. 왜냐면 아는 척했다 혼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 말씀 안에 거한되는 거. 그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는 훈련.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세요. 지금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 히스기야 얘기 명심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내가 보면 알아. 막 떠들어. 지잘난 척하고. 그걸 내려놔버려. 나만 잘 되면 되지. 그 네 자식들은 어떻게 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눈깔 뽑히고 그리고 넷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어린아이, 내 순간 나밖에 모르는 인간들. 이게 바로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개념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이 이런 개념인 거예요. 다음 세대 나라를 일으키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를 희생하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금.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뽑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 상태라는 거예요.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정신 차리시고 우리는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만이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평생을 아버지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서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인생을 아버지 주님 운둔하며 아버지 먹지도 못하고 그 사막에서 아버지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을 풀어낸 아버지 이 귀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신 게 감사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쓸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숙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매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재정의 부담감 때문에 어떤 때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너무나 스트레스가 오고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며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를 주님 알지 못하겠다고 주님 앞에 호소한 적이 한두 번 아닙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난하고 궁핍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당신의 아버지 자녀들에게 아버지 주님 쓸 것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풍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이고 아버지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내 육신대로 살며 아버지 악하게 살았던 그 대가지불이 너무나 커서 지금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나눠서 구원받고 경배며 거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인정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아버지 구원하심이 있으오니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영적 어린아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당신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생자로 버리지 마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피마시고 다시 이루시다 훌륭한 양식 주시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